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5일 새벽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생명을 덧입은 자의 삶, 예수의 생명을 덧입은 자의 삶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은 오직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은 영의 직분, 영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믿을 수도 없고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혹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은요. 그들은 언제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천국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가진 참 신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 고난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알게 해주셨기에 육이 그것을 아무리 거짓이라고 말하려고 해도 결국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그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심각한 고난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영의 믿음, 곧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고 또다시 사는 이 삶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좋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이 매일 죽고 사는 이 육신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즉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덧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몸,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몸이 생명을 덧입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으로 옷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생명을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이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을 생명, 죽어버릴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삼켜버린 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사면 보증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 안에서 나아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성령이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땅에서 살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는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썩어질 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보증으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소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 관련된 것들이죠.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 소망이 있으니 당연히 빨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순간까지 도달하게 될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심판대에 서고 싶다는 거죠. 분명히 천국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꿈의 핵심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거죠. 예전에 어떻게 더 잘 벌까, 더 명예를 얻을까, 더 칭찬을 받을까,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다음 이제 천국 문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영으로 알게 된 다음에는 소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삶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사랑이 핵심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죠.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천국문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서서 심판받고 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은 자의 삶은요, 바로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당당하게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은 자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마지막 천국문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삶은요, 사랑의 결과로 화목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화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 죄인들이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며 화목하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 그 부활의 능력도 믿는 자,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영의 눈을 가진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그 삶의 핵심이 바로 화목인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끼리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삶.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게 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늘 다퉜다고 했습니다. 왜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원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였기에 그들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고 기뻐했지만 어느 순간 늘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참 신자는요,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재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으로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 천국 생명.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보증의 범위는요, 천국 입성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보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담대하셔야겠지요. 담대하게 천국 소망을 자랑하고 부활신앙을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보증을 의지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화목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덧입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MBC 나눔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덧입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나?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그들이 다시 모든 것과 화목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덧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가 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생명의 능력을 나누는 화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가족, 이웃, 그들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능력을, 예수의 생명을, 그 능력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생명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랑하고 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